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방언이 또 이 사람들이 여기 방언을 잘못 알고 이 방언이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언 하면은 막 이상하게 뭐 따따따 랄랄라 하는 거 방언이라고 하죠.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어로 바꿔야 됩니다, 외국어.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기 나라 말로. 아마 요즘 나온 번역,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기 나라,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각각 각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에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실제 있는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게 방언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게 그거 국적이 없는 말이죠. 국적이 없는 말. 근데 여기 보시죠.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죠. 여기 7절에 있는 대로.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거기에 놀라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우리나라 말을 알지?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다 유대인들인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전역에 흩어지죠. 포로를 다 흩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 명절에만 오는 거죠. 명절에만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 명절이 이제 뭐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뭐 초막절, 이 세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때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예루살렘이 재건이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부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대인 중에 일부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일부만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근데 이제 명절에 온 겁니다. 이 오순절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 말을 알지? 거기에도 놀랐지만은 정말 더 놀란 게 뭐냐면은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내가 임사체험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임사체험. 내가 죽었는데 잠깐 죽었다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혹은 지옥에 갔다 왔다. 그 조용기 목사 그분도 그런 얘기 잠깐 하던데.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지옥을 봤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어떤 종교 사업가들이 많죠. 그 종교로 돈 버는 사람들. 종교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이제 그 돈벌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예수님. 근데 내가 예수님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런 얘기하면 이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도들 외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을 자기가 본 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다음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술 취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 등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3시면 몇 시죠? 9시죠. 아침 9시. 때가 제3시인데 너희 생각처럼 아침 9시부터 사람들이 술에 취했겠느냐. 술에 취한 게 아니고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베드로가 뭘 인용하죠?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성경을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성경이 개입을 해요. 성경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막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성경이 없어요. 다 노래만 부릅니다. 노래만. 다 노래만 불러요. 막 아까 보셨죠? 막 뛰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놀라운 어떤 일도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사도 바울의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잘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말고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얻을 수 있는 게 복음 외에 뭐가 있죠? 복음 외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 복음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다른 걸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만 서야 됩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그냥 어디 시베리아 벌판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고 예수님 사진 찍고 그런 게 아니고 딱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딱 하나. 내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하신 그 말을 사도들의 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관심을. 그 외에는 없어요. 사도들의 말, 사도들이 전한 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외에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해도 되나요? 이거 하고 나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셨겠죠. 다른 게 있으면 더 좋으면 그걸 요구하셨겠죠. 다른 게 있어도 괜찮으면 그것도 말씀하셨겠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사도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죠? 구원이 저 마지막 때에 딱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구원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요구하시는 게 없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근데 뭘 전했냐 사도 바울이. 여기 잘 보세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생각해 본 게 아니고 자기가 깊이 생각해낸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지금 뭘 빼고 읽었죠?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은 구약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이제 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4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게 인도하심을 받으면 마귀의 시험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에게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거 지금 여기 사장을 읽는 이유가 우리가 사장을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일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의 특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또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시험을 하죠. 9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답하실 때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다. 네? 성령의 체험을 했다. 성령 체험. 사람들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됐죠? 성령 체험이? 성령 체험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령 체험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평안했다,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다, 뭐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다. 이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크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어요. 40일 줄이면 아무런 감정이 안 생깁니다.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겨요. 그 다음 보시죠.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보시죠.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가지신 능력,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셨나요? 언제? 아직 안 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림하심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베드로는 미리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언제죠? 그 변화산상이죠. 변화산상.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하셨는데 그때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때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봤다. 크신 위엄을. 크신 위엄이라고 표현했죠. 왜 이랬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심히 두려워 떨었죠.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기에 초막 세 채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에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일은 언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받아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래서 그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영광 그대로 오실 겁니다. 이 영광과 위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때에 입고 오실 영광을 우리는 직접 봤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직접 미리 봤다. 18절 보시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보다 놀라운 경험은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영광을 본 거예요. 창세 전부터 본래 가지고 계시던 영광.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죠.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본 거예요. 보통 이런 거 나오죠. 뭐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막 자기 뺨을 때리고 막 꼬집어보고 이러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 딱 세 사람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19절 또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죠? 자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셀 때 샛별이 먼저 떠오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 예언에 주의하는 것이, 이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예언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지금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이 성경을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푼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성경 66권이 사람이 각자가 자기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기록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사로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9절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뭐보다 더 확실하죠? 18절 하늘에서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하다. 뭐가요? 이거 성도님들 다 갖고 계신 거, 이 책. 하늘에서, 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 내가 들으면 좋겠다.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저도 그런 생각 하는데. 이게 못지않게 확실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죠? 더 확실하다. 그만큼이나 확실하다라고 얘기해도 놀라운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에서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기록된 성경이 더욱 확실하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얘기 말고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막 평안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막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었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확실하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더욱 신비한 겁니다. 이 성경이. 하늘에서 막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보시죠. 이 로마서 4장. 이게 로마서 4장 1장에서 지금 1장에서 4장 사이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1장에서 4장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내가 죄와 허물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 칭의죠.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는 판결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중요한 질문.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내가 죄인으로 판명될 것이냐, 의인으로 판명될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롭다,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에도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이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시죠? 내가 줄 상이 있어. 혹은 뭐죠? 여기 제 성경에 보니까 밑에 헬라어로 삭시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줄 삭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에 이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내가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딱 두 부류로 나뉘죠. 사람이 불의하고 더러운 자, 의롭고 거룩한 자. 두 부류입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 판명될 것이냐, 의롭고 거룩한 자로 판명될 것이냐.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2장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읽어보면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3장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밑에 10절부터 내가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설 것이냐,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 설 것이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세상에서 어려운 일 헤쳐나가려고 도움을 얻으려고 찾는 사람은 많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찾는 자는 없습니다. 자기 수호신으로 찾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마땅히 모든 일에 있어서 받아야 할 분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살면서 어려우니까 혹은 지옥 안 가려고 올바르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똑같이 무익하고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이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의롭고 거룩한 자로 판명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 판명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뿐이죠. 모든 사람의 결론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의.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뭐 교회에서 특별히 어떤 열심을 냈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은 그때에 가면 모두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금 둘째 문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4장에 보시죠.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기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지 못하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찾냐면은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 성경이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떠하냐, 혹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느냐, 뭐 이 일에 대해서 내게 어떤 무슨 뭐 체험이 생겼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떤 큰 깨달음이 왔느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옛날에 뭐 주영재님도 같이 가셨는데 뭐 제가 대전에서 어떤 이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들 만났는데 얘기를 한참 듣다가 그분들이 제 얘기를 좀 해보래요. 제 경험 얘기를 좀 해보래요. 왜 자기 경험 얘기는 안 하고 제 얘기를 좀 듣고 싶대요. 근데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인데 뭘 그렇게 자꾸. 그럼 당신은 무슨 체험을 했냐? 당신은 무슨 경험을 했냐? 아니, 베드로도 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보다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것보다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게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예수님이 또 그 유대인들과 그 논쟁하실 때, 대화하실 때 유대인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뇨?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를 성경으로만 논증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이건 이런 의미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아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자기의 어떤 뭐 평안한 감정이나 즐거운 감정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그것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누가복음 10장 26절 25절 보시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바로 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난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난 그거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나 그거 잘 모르겠고 나는 너무 기뻐요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곳이긴 한데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24장에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새벽에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수습하러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24장 4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러니까 천사들만 봐도 이렇게 두려운 거죠.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지금 그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여인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죽으신 걸 우리가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창에 찔리고 숨을 거두신 걸 다 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로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뭐 다른 걸 주셔야죠. 다른 믿을 만한 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거 얘기하고 그냥 끝이에요, 끝. 그때 그거 말씀하셨지? 계속 읽어보죠.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이죠, 이제. 기록되었으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모든 의문이 끝이 난 거예요. 아니 뭐 환상으로라도 좀 보여주시고 내 마음속에 뭔가 큰 변화라도 일으켜 주셔가지고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죠?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났습니다. 이 문제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이 더 못났어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않았다. 과학적이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혹시나 하고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상한 일일세 하고 돌아왔죠. 네? 13절 같은 날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이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용하시는 방법이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리고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미 채찍으로 거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근데 사흘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증명하시죠? 구약 성경으로 증명하십니다. 성경으로. 기적 체험으로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설명하시면서 증명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36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이거 영혼 아니야?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뇨. 아니 부활한 예수님이 눈앞에 딱 보이면은 의심도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34절 35절에 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막 서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의심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딱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살아나셨군요. 진짜네.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엄청나죠? 너무 기뻐서 또 못 믿어요.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44절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결국에 부활을 증명하시냐면은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면서 모세와 그러니까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들을 다 설명을 하십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가 뭐죠?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 이상한 종교예요, 기독교가. 책의 종교입니다. 책.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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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기록해 놓으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기록해 두셨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성경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은 틀린 게 없다. 무오류죠, 무오류. 성경은 무오류다. 이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건 믿어요. 무오류성.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거 안 믿습니다. 충분성. 그러니까 뭘 찾아요? 성경도 맞지만 다른 데서도 하나님에 관한 어떤 증거들을 계속 찾는 겁니다. 계속.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 관한 성경적인 태도예요.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 성경은 모두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만으로 모든 일에 충분하다. 하나님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게 무슨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성경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조직신학 책 같은 데 보면은 조직신학 그러니까 혹은 성경의 교리들을 총망라하는 어떤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 처음에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인간론, 아담의 타락과 뭐 원죄,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보통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의 그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책들은 많진 않은데, 이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기록된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제가 자꾸 한 말씀만 하는데 한 말씀만 정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교사로 나가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디모데가.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충분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성경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불어넣으심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이 우리가 감동받았다, 뭐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감동이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의를 행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만 있으면, 성경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있으면 좋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다른 것도 도움이 된다 그게 아니고 성경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모든 좋은 일을 하는데 완전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이? 성경이. 거기다가 화려한 교회 음악도 첨가되고 막 통성기도도 첨가되고 그러면 좋을까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감정을 막 끌어올리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면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벽하게 한다. 성경만으로, 성경은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다. 저도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믿고 항상 저한테 다시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무오류다. 무오류성. 성경의 무오류성. 그 다음에 충족성, 충분성. 충분하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도 이걸 항상 잊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각자 손앞에 들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
당신의 말씀인지,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이 안에 있사옵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를 모든 선한 일에 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참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위에서 저희가 밝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